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저희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그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병든 자들입니다.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사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많은 문제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지만 그럴 때마다 지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으로 또 살아갈 힘과 또 그 소망을 가집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모의를 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건들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내게 만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게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들 사이를 낸 죄악을 또 폭로해서 그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왜 자꾸 공격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삶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이 마치 여기가 좋사와요 그런 안일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말 더 큰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는 그 순수한 신앙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바리새파도 사실은 주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자, 좀 더 완벽하게 지켜보자, 그렇게 시작한 경건운동입니다. 경건운동.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 그렇게 시작한 경건운동이었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힘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모습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들은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넘치니 그들도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권력과 권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또 이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은 그들이 맡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이 맡을 때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나라를 이끌었고 순수하게 나라를 섬겼고 그렇게 권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권력이 달달한 거예요. 그 권력이 천국 같은 것이죠. 그런 권세가 많으니까 돈도 들어옵니다. 지위가 높아집니다. 높은 자리를 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라도 됐냐.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이 그런 권력, 권세, 돈, 지위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서서히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낸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모습에 그들은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변질과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또 바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참된 영생을 얻으며 그렇게 정말 새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그들을 폭로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배려한 겁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실상, 그들의 타락, 변질을 그냥 일일이 다 드러내가지고 인간들 이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따르지 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매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냥 비유 듣는 사람들이 이건 누구 이야기야 알 수 없게 그냥 각 사람이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비유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내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어도 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내 말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도 내 이야기 같은 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해당하고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해당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해당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준 바울의 서신이고 또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그 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일종의 설교였는데 왜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마치 내 말씀 같은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비유도 사실은 누구한테 한 것이었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비유도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위선자들, 위정자들한테 쏟은 주님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날 읽는 우리도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책망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내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접할 때 아이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네.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은 그들을 폭로한 것도 사실이고 그들의 문제를 들춰내고 그들의 죄인됨을 나타낸 것도 사실이지만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이런 인간이지. 너는 바리새인 될 자격이 없어. 너가 갖고 있는 권력 다 내려놔. 너가 다 물러나야 돼. 그러면서 공격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이것들이 얼마나 위선자인 줄 알아? 이것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알아? 그렇게 폭로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그러면은 아 이거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야지. 이들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우리를 왜 건드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했냐면은 그들은 예수님한테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개한테 던지지 마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은 진주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받아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들을 귀가 없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은 공격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 이전의 영광과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선하게 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위선자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창녀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들보다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더 구원받기를 원했고 이들이 더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 물론 온전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필요했고 회개가 필요했죠. 이들은 위선만 회개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자꾸 우리를 건드니까 우리도 너를 건들 거야.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죠. 그런데 이 헤롯 당원은 또 다른 정치 세력입니다. 바리새파와 또 다른 파다 이 말이죠. 오늘날로 우리를 치자면은 거의 야당과 여당의 관계입니다. 두 파는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요. 어떤 이렇게 신앙적 사상도 많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영적이고 또 율법 중심이고 또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지만은 헤롯 당원들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현세주의적이고 심지어 또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가운데 또 헤롯 당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견해, 신앙적 색깔이 같은 그런 당파가 아니에요. 완전히 물과 기름과 같은 당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없애는
모의에 있어서는 두 당파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의 적이 생길 때 원수도 친구가 되는 그런 일종의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공동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얘기하니, 그들을 자꾸 죄인 취급하니, 우리는 진짜 죄인들과 다른 의로운 자들인데, 우리는 권력자들인데, 우리는 정말 나라를 책임지는 위정자들인데 왜 우리를 자꾸 저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해? 그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훨씬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더 구원하기를 원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 권력과 권세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낸데 그런 어떤 마음가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리들, 죄인들, 정말 진짜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달콤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죄를 짓느냐 덜 죄를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 짓기는 세리들이 더 지었습니다. 악하기는 창녀들이 더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더 문란하고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더 작은 죄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 오히려 상대적으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정말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자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건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인들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는데 덜 큰 죄인들, 더 크지 않은 죄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서 교만 떠는 바람에 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지었느냐 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인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 받습니다. 감옥 안에 보면은 죄를 여러 개 지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 들어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죄악이 여러 가지 겹쳐서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된다고요. 대부분은 그냥 한 가지 잘못으로 감옥에 들어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벌이라는 것은 잘못을 여러 개 했으면 벌 내리고 한 가지만 지으면 벌 이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냥 크든 작든 죄악에 대해서 적절하게 형을 내리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어떤 위정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악이 있는 죄인들이요 그렇게 겸손히 낮아져야 될 자들이건만 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들보다 나은데 그 상대적인 부분이 그들한테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죄 없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여긴 것이지요. 어리석습니다. 비교해서 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서 착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100가지 죄를 지었고 나는 몇 가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는 나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 몇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걸 놓쳤던 것이죠. 그거를 어쨌거나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들이요 정말 죄 씻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지적한 거야. 그들을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을 정말 깔아뭉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악이 있잖아. 그거 해결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 그런 어떤 나도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죄악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큰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죄, 주님의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지 못한 죄, 그래서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죄야. 오히려 그렇게 더 죄를 쌓은 죄악이 그들의 심각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섬길 법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더 환영할 것 같은 자들이었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 대적하는 자들로 추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은 자꾸 무슨 의노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그 의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고민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그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없앨까 그 고민만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이런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덜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면 나는 그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 또한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 또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이 있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또 그런 어떤 헤롯 당원들은 또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몰래 왔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또 겸손히 주님께 나온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런 헤롯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또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이러면은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 헤롯 당원 이러면은 또 바리새인과 함께 또 모여서 주님을 대적한 그런 악한 무리, 그렇게 이제 성경 묘사하고 있지만은 개 중에 그래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들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더 많이 죄를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지었어도 많이 죄를 지은 죄인이고 적게 지었어도 적게 지은 죄인입니다. 적게 지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었으니까 의인인 게 아닙니다. 그냥 죄가 적은 죄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도 어쨌거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조그만 허물이라도 또 이렇게 사죄해서 용서를 구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할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권세가 컸기에 그 지위가 높았기에 마치 그것을 예수님께서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그들의 어떤 연약함을 폭로하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자들은 더 큰 은총을 누리지만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고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